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펴실 분들은 펴시고 화면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이 영어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is is that.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제 말이 아니고 이 16절에 나오는 이는 곧 하는 게 한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is is th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수영이 말씀 필기 잘 하세요. 보면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좀 자주 화면에 뜨더라고요. 아비냐 아난드라고 하는 14살짜리 인도 소년인데 이 소년이 2018년 코로나가 일어나기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 친구가 한 예언들이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2020년도에 중국에서 어떤 월드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이 생길 것과 그것이 3차에 걸쳐서 대유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한 날짜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비냐 아난드라고 하는 소년이 화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서점에 가보면 우리 읽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류의 책들, 에이트 아시죠? 2035년에 보면 인공지능이 AI가 인간 지능을 앞서게 되는 싱귤레러티,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 인간이 어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8가지로, 8이란 말이죠, 8가. 8가지에 대해서 이 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 보면 사람들은 이 소년의 얘기도 그렇고,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앞날에 대한 예측, 또 앞날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지난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또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새술에, 아침 술에 취해가지고 저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한 말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오순절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 얘기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렇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디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원전 750년에 기원전 750년 전에 그 우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주 이렇게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지금도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는 안 와서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메뚜기 떼 재앙이 아주 이렇게 극심한데 요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선지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우시야 왕 시대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이 메뚜기 어떤 재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이 선지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남녀 종들과 노예와 자유인들 모두가 성령을 이렇게 이 성령을 받아서 꿈과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 후에는 주의 날이 오게 되고 주의 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어떤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 이 요엘 선지자는 그 당대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과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이루게 될 일들까지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예언이 그 성취된 사건이 뭐냐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사건,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사건은 술에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쩌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누구가 일으킨 사건이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다. 무려 75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하면서 이 두 번째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두 번째 사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결과 성령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런 성령님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령 새롭게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렇게 시작된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성령님이 부어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시작되었다. 이 지금 시작되었다. 이것이 지금 시작이다. 지금이 시작이다. 지금이 그 시대이다.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면 여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KJV로 보니까 But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금은 그것이다. 지금이 그때다. 이 말이죠. This is that. this는 뭘까요? this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고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11개국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깜짝 놀랄 거다. 그런 얘기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그 일을 this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that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어떤 메뚜기 재앙을 해석하면서 그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늙은이와 청년들과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언했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디스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시점이고 데스는 요엘 선지자의 약속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마가다락방의 이 갈릴리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4살 인도 소년 아난드가 2년 후 2018년도에 2년 후를 예측했어요. 2020년에 그 코비드19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발생해서 창궐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 대단하다는 거예요. 14살 소년이 2년 후를 예측한 게. 또 이지성 씨가 2035년에 지금부터 한 14년 후죠. 그때 되면 인공지능이 이 인간지능을 앞설 것이다. 그래서 이 특이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관심이 많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750년 전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질 것과 성령님이 모든 육체, 청년과 자녀와 노인들에게 부어질 그 시대를 예고했고 그 시대가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놀라는 마음이 사라진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어떤 세상 소식은 조그만 소식도 귀가 번쩍 뜨이고 흥미를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덤덤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무감각한 우리가 깨어지도록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 말씀에 대해서 놀랄 줄 모르는 내 마음을 주님 녹여주십시오. 750년을 뛰어넘어서 성취된 말씀이라면 우리 놀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거 안 놀란다는 거지. 그래서 참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간다 하는 것이에요. 역사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마치 홍수 후에 흙탕물이 막 이렇게 콸콸콸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저 하늘에 새들이 막 이렇게 질서 없이 여기로 몰려다니고 저기로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냥 뜻없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역사는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그럴 것이다 라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참 그럴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복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복의 조상이 되었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끝은 주의 날이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성령 시대의 특징은 그 마지막이 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지금 시작된 이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은 주의 날로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에 좀 무서운 단어들이 많죠. 피와 불과 연기, 또 밑에도 피가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조금 일단 피 얘기가 나오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좀 무섭잖아요. 피 이런 게 나오면. 그런데
이 피라는 얘기를 왜 하시느냐 하면은 이것은 성경이 전통적으로 마지막 때를 상징할 때 나타내는 상징어가 이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후에서도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있을 일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도 특징적 단어가 뭐냐면은 29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에 여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영광으로 인자가 오게 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때에 대한 계시록 8장 7절의 얘기에도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단어들이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고 큰 환란 이후에 인자가 올 것인데 그 인자가 오실 무렵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렇게 바다가 피가 되고 또 이렇게 땅이 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을 통해서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세상의 핍박과 성도들이 받게 될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짧게 보면 우리 설 시작되기 직전에 지난주에 설이 온다고 막 좋아했잖아요. 우리 좋아했죠? 그런데 오늘이 되니까 그 설은 꿈같이 지나갔잖아요. 그 짧은 일주일이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번 주에 또 우리 그 전에 도왔던 청년들이 이제 그 제주도에 갔다가 그 제주도에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설이라고 인사를 와서 이렇게 잠깐 만났어요. 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벌써 35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그 친구가 20살 때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했는데 벌써 이제 35이면 곧 40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또 그 친구보다 20년이 많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이렇게 짧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피와 불과 연기로 가득한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마지막 때에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고 마지막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날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크고 두려운 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놀라운 어떤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날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영광을 이렇게 참여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를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에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수 있게 서로 격려하면서 마치 여러분 옛날에 그 절대 반지 나오는 영화가 뭐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전대 반지를 찾으러 생과 프로도가 서로 의지하면서 가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가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면 막 이렇게 세상 걱정, 근심, 염려를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얘기하고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와서
찬양 부르는데 마음이 어땠습니까?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5인 이상 만나지 못하라고 해가지고 찬양도 못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는 찬양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런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네? 여러분 그걸 알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서로 만날 때에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령 시대,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령 시대의 큰 특징 하나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심.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육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여러분 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차별 세상입니다. 차별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된 세상이죠. 돈만 조금 있어도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그리고 약간 이 실력만 좀 이렇게 배구 선수들이 요즘 문제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실력만 조금 있어도 실력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이렇게 학력만 조금 높아도 학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 교회만 좀 큰 교회를 다녀도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약간 끈덕지만 있으면 자기가 조금 낫다고만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추어 보고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해요? 모든 육체. 어떤 육체요? 모든 육체. 여기서 모든 육체라 하면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이 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도 여성들을 아주 이렇게 사람으로 비인격적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종들이 있어가지고 그 종들은 사람 취급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최근까지도 우리에게는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려 2000년 전이 이 말씀이 지금 그 성령 시대의 그 1세기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1세기 교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이런 자녀들, 젊은이들, 또 이렇게 늙은이들 뿐만 아니라 여종들, 남종들, 모든 사람 가리지 않고 그래서 120명이 모여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28명 이상의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동역자들 전부 다 어떤 그 자유인이 아니라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마치 여름에 소나기가 이렇게 퍼부을 때에 그 소나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에 젖듯이 성령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녀들, 우리 저기 있는 하빈이, 우빈이, 소리, 유리, 또 우리 수영이 이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지금 졸려서 보는 환상 말고 여러분 이 환상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임함으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지금 바로 뭡니까? 요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부은 바가 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끝에는 주의 날이 있고 그 날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크고 두려운 날이 되지만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영화로운 날이 되란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지금은 성령이 모든 그 끝이 오기 전에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지금 이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바로 환상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뉴 월드, 신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를 보이지 않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역사가 이 성령이 부음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세계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믿어지고 또 이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부음받을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이 오순절 시대다. 여러분, 오순절 시대는 끝난 게 아니고 오순절 사건은 마가다락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례적으로 임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어떤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지금도 뭐가 일어난다고 하냐면 기사와 징조를 주님이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일하셔요. 부어주신단 말이 물질이라면 이렇게 물을 붓듯이 붓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 속에서 일생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와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그 복주심을 신뢰하면서 성령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이 일보다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도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아주 11개도 넘는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750년 전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역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성취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요엘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시작된 역사는 마지막 크고 영화로운 주의 날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끝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판결이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어미하신 주님 앞에 판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오고 있다.
생각보다 빠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날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날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날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오순절 시대다. 지금도 오순절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차별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의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붙들고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이 2021년도 새롭게 다시 한번 이 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님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새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해에는 주님 말씀으로 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